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간계로 그랬는데, 이 간계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교활, 간교한 그런 뜻입니다. 그 교활한 뱀이, 사탄이 하와를 모한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그런데 이 미혹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속이다, 기만하다, 사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말이 원래 그 속뜻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속이는 것 같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전문이 속이는 겁니다.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말의 원조이고 진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이시지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입니다. 뱀은, 사탄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속입니다. 그렇게 속인 것 같이, 옛날에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런 속임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 이것이 바울의 우려하는 고백입니다. 진실하다 그랬는데 진실함과 깨끗함, 이 진실함은 원어로 보면 순진, 성실, 정직함, 단순 그런 뜻입니다. 이 진실 속에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쫓아갈 때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간 데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정말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좀 지식 있어 보이고 말도 어렵게 해야, 기왕이면 좀 꼬아서 얘기를 해야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슨 영과 무슨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죠?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미혹하는 영은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길을 잃게 하는, 미혹하는 길을 잃게 하는, 속이는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이 미혹은 그야말로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탄은 길을 잃게 하기 위해서 훗날 어떤 사람들을 후려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후려가는 그런 영, 정말 길을 잃게 하는 영, 속이는 영, 사기꾼 영, 그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훗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는 경우 정말 나중에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을 쫓아간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말 속이는 자한테, 길을 잃게 하는 자한테, 사기꾼한테 속아서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것 가지고 그냥 속인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속여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셨다. 후일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에 속아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머리 상한 뱀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 항복입니다. 전혀 저항할 마음을 못 갖습니다. 그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패배자는 말을 못합니다. 깨끗이 항복합니다.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패배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여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장담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기에서 비껴나지 않고 쭉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봅니다. 119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비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또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의지하면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자꾸 여쭙는다 그러는데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좀 혼동이 될 때 잘 모르겠으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하는 태도는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첩경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여쭙는 게 좋아요.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선생을 만나면 괜찮지만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은 내 안에 계십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분, 진리를 밝게 드러내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곁길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은 내 입으로도 나옵니다. 내 생각도 채웁니다. 내 안에,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0절을 보겠습니다. 130절. 130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네, 멀리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이고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가게 이끄십니다. 옛날에 성경 없는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도 성경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정말 원하기만 하면 어디까지든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이게. 북한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섬기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실 말씀이 계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항상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였냐 하면은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그런 관점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조사하다, 검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하고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단이 장난치는 것처럼 어느 한 부분만 딱 갖다가 해놓고 장난을 치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이 하고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거스르지 않는지, 정말 다른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말씀하는 거기에 맞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는 태도는 정말 좋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늘 성경을 정말 찾아보고, 그러면 요즘은 성경 찾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대지 못하게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맘먹으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혜택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인데, 아까 가정에서 짜증이 난다, 신경질이 난다,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겪어보니까 짜증, 신경질, 이건 영의 역사더라고요. 다른 영이 왔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 4사람이면 저 빼고 3사람이 다 거슬려요. 다 못마땅하고 다 싫고 그냥 무슨 말하는 게 다 여기서 걸려가지고 쏴주고 싶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둠의 영이 제 안에 온 거더라고요. 제게 가까이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짜증나게 하는 영,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하는 영,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영,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게 하는 영, 그런 영을 대적하고 쫓아보냈을 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영은 정말 그 영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줍니까? 내가 신경질이 났고, 내가 짜증이 났고, 내가 제 못마땅하게 보는 거고, 내가 그런 것처럼 혼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어둠의 영이 나한테 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 짜증나게 하는 영아 가. 이 불쾌하게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가.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건 구분을 못하면 쏟을 거 다 쏟고 관계 나빠지고, 그러면 또 관계가 엉클어지면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일이 또 다 사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딸하고 차이가 많이 나도 사죄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습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괜히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이건 뭐가 왔구나.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괜히 거슬리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쪽에 뭐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또 도와주면 됩니다. 암흑의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릴지어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건 묶는 거예요. 내한테 온 거는 떠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온 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예수 이름으로 묶여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영을 상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도 있어요. 강요하는 영. 어떤 가까운 사람이
무슨 판매를 하면서 나는 안 사겠다는데 시간만 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사라고. 나는 충분히 의사 전달을 했는데 잊어버린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자꾸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강요하는 영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강요하는 영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암흑의 속에서 강요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그러면 깨끗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정말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 내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 그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라. 그럼 우리는 자유합니다. 또 질병이 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노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오려고 합니다. 착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하는데, 감기가 오려고 합니다. 몸살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통화하다가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코 맹맹 소리 나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요, 나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가 나한테 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난 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몸살이 오나 봐. 몸살이 왔네.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환영하는 거고, 막아야 되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표현을 하고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장된 게 뭔지,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이 들면 몸 망가진 것 당연하고, 관절 무너진 것 당연하고, 나이 들면 암도 걸리고 중병 와서 죽는 것 당연하고, 치매 걸리는 것 당연하고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주장하고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걔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뭐가 좋다고 말할 준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훈할 사람 선생님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했던 것처럼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 생각의 영역으로 오는 그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위에 서서 나를 지키고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에 서서 이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된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가르침을 따라 가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따르지 말할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갈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말씀만 붙잡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끄시려고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